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일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정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순례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0일 동안 주일을 뺀, 그래서 이제 매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주일을 뺀 40일 순례길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 노트, 말씀을 한 장 한 장 써내려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이 거룩한 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인데 참여하실 분들은 요 예배 안쪽에 모세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갈비에 금이 가서 그래서 모르셨군요. 그래서 한 몇 주간 또 주의를 해야 되나 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겠다고 갈비가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금이 살짝 간 거라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어제 말씀 가운데 그 후반부는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건져내리라.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리라는 그런 그 약속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다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먼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했었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이제 그 70년의 세월이 이제 흐르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뭐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과 북이 그 분열된 역사. 다윗 때의 통일 왕국이 됐다가 솔로몬 때까지는 간신히 유지를 했지만, 사실 다윗 때부터도 계속 이 그 남북이 좀 이렇게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는 그것이 더 갈등이 증폭이 되어서 급기야는 솔로몬 아들 때는, 솔로몬 사후에는 남북이 완전히 갈라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분열의 역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도 남유다는 그것을 방치했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고 저 북이스라엘 놈들 그래가지고 방치함으로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에 멸망한 것이 뭐 남유다에는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유다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남과 북의 분열된 역사가 하나되는, 그 한민족이 하나되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해지는 그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해버렸던 북이스라엘 그 지파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켜서 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내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취하여서, 한쪽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한쪽에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 그랬는데, 그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엔 유다, 한쪽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 두 막대기를 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표현해 보면 그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막대기에, 유다 지파라고 쓴 막대기에 붙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남유다도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좀 더 버티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니까 북이스라엘 막대기 가져다가 두 개를 탁 붙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은 어떤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고, 이 통일을, 연합을 누가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랬거든요. 이제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에스겔 말씀을 우리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이 잡혀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겠다고 애굽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다른 이웃 나라들로 피신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모아드려라. 우리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우리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북한이 망하든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제법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결국은 하나 되어야 될 그런 한민족인데,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제외 동포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출신들도 남유다 출신들도 모두 다 모아라. 가나안을 떠났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고향 땅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당신을 섬기던 백성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나라에 한 왕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고, 자, 내 종 다윗 그랬을 때에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됩니까? 제일 먼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제 성군이라 불리는, 백성들만 사랑한 왕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 물론 실수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주 늘 애를 써서, 우리가 시편들 읽어내려가면 절절히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윗 같은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 나라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하나된 나라, 하나의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 모두를 다 평안하게 하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평화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성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분열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 되고 평화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오래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까지도, 북이스라엘까지도 데려다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한 왕을 세워서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송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우리 일터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되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참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지만 나의 작은 발걸음 주여 받아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 순례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독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는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